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오늘은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이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여러분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설교는 이 말씀입니다. 7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사. 누가 무찔렀다고요? 하나님이 무찔러 주셨어. 다윗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이 원수를 다 무찌르고 다윗 왕으로 뭐하게 했다고요? 왕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2절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법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이 백향목궁에서 어마어마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뭘 예표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분의 임재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장,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천막 가운데, 회장 가운데 있도다. 이 회장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거예요. 3절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이 밤에 평안히 거할 때 밤에 잠을 자는데 밤에 잠을 자는 게 아니고 밤에 뭐 했다고요? 예배하고 기도를 했어. 자기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이건 완전히 우리말로 하면 텐트 속에 있구나. 하나님은 텐트 속에 계시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집보다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드릴까요? 하고 기도를 했어. 그런데 그 기도를 누가 들었다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묵상 기도하는 걸 다 들으시는 거예요. 듣고 나단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는 오늘 같으면 목사예요. 나단 목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다윗이 제 혼자 밤에 나에게 잠을 안 자고 나에게 예배 드리고 간절히 철하기도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오늘 같으면 간절히 철하기도 하는 소리를 내가 다 그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네가 이 나단 선지자 목사야 내가 가서 저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해줘라. 지금 그 말이에요. 6절 5절 다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의 살 집이 뭐죠? 지금 말로 하면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나 말하였느냐. 내가 이스라엘 누구 보고 부자든지 뭐 종디한 자든지 너 성전 건축해라 내가 그렇게 말한 일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 보고 성전 건축하라고 말했느냐? 그런데 어떻게 신기하게 저 다윗은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죄가 기도하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기도하면서 성전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말이야.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그 말하고 있는 거 지금 이 내용이 그 말이에요. 자 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이 양을 치는 거예요. 8형제 중 이세야 8아들들 중에서 제일 막내야. 양 치는 목동이었는데 누가 뽑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다윗을 불러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 왕으로 기름을 부어 주었어. 다윗이 왕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라는 것도 아니었어. 왕으로 기름 부을 때 다윗은 안 왔어. 나머지 7형제들만 오고 다윗은 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7명은 다 안 돼. 이것들은 막내 아들 나머지 아들을 데리고 와. 그러니까 네 아들 중에 또 있느냐? 그러니까 막내가 있나이다. 그걸 한번 데리고 오라. 그래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여기 이자니까 여기에다 성령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양치는 목동을 왕으로 세우셨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는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네가 내 집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 내 수완이 찼어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우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 자식들 영원히 복을 주겠다. 아니 다윗이 한 번 기도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 지금 하리라.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어떻게 보존된다고요?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오늘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야. 오늘 이 말을 여러분 말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 있으면 누구 축복이 내 안에 있단 말입니까? 다윗의 복이 내한테, 아브라함의 복이, 다윗의 복이 다 내게 들어있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나는 이미 다윗의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통해서 다 받았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야. 그래서 이걸 아는 자는 이 교회들 중에서 누구 교회밖에 없다고? 추사랑 교회. 오늘 여러분들은 답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 다윗 왕.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 다윗 왕.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수많은 사람 중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돈도 많고 잘생기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양치는 목동, 보잘것없는 양치는 목동인 다윗을 뽑아서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시고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을까? 영원한 복을 주셨을까? 이거 신기하다 아닙니까? 다윗이 무슨 복을 받으려고 끊는 거 아니고, 복 주라고 한 번도 기대해 본 일도 없고, 복 받으려고 발부둥 쳐본 일도 한 번도 없어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이 저 다윗을 불러와라, 불러와, 내게로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어.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름을 짓는데 어떤 이름이 최고 많다고요? 데이빗. 영어로는 다윗이 아니고 데이빗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중에서 최고 많은 이름이 데이빗이래요. 다윗이래요. 다윗. 그 이름을 따서 다윗이라고 짓는 거예요. 자식을 놓으면 누구같이 되라고요? 다윗같이 되라고. 최고 많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짓는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는 양치는 목동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 자기 아버지 이새도 다윗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지도 않고, 사무엘 선지자가 네 아들을 다 불러와라, 내가 오늘 네 아들 중에서 하나를 왕을 세운다 그랬어. 그러니까 8형제인데 8명. 다윗은 올바리로 양 지키고 7명만 왔어. 응? 서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겠다고, 왕 되겠다고, 복 받겠다고. 근데 기름을 부으려, 왕은 기름을 붓는 거야. 기름을 부으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붓지 마. 여기는 한 놈도 왕 될 놈이 없어. 다 쟤 똑똑하고 쟤가 잘났다 그러고. 응? 여기는 다 쟤 잘난 맛으로 사는 놈들이야. 그래서 분명히 이새의 아들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라 그랬는데,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새한테 네 아들 다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7명이 왔는데,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오늘 같은 목사가 물었어요. 아니 당신 아들 지금 다 온 거 아니야? 하나가 있다고? 삐리삐리한 게 하나가 있다고? 그럼 그 애는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혼자서 양 지키고 있다고. 목장을 다 비워버리면 안 되니까. 그럼 그 애 한번 불러와봐. 그럼 그 애 한번 불러와봐. 사무엘 사무엘상을 넘기세요. 16장, 사무엘상 16장 12절 11절부터 사무엘상 16장 10절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이들은 지금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이제 왕듣기라고 왔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왕, 사무엘 목사님 앞으로 다 통과시켰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목사님한테 여기 얘니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다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고 뭐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니야.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건 좀 비리비리 해가지고 혼자 양 지키고 있나이다. 뭐 그는 나도 별로 인정 안 하는 애예요. 시작.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지금 왕의 기름을 붓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밥 안 먹겠다는 거예요.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으. 이게 지금 기름 부으면 이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왕으로 기름 붓는 거예요. 이가 왕이다, 왕. 부으니 이날 후로 시작. 이날 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람은 외모를 봐. 뭐 키가 크고 뭐 얼굴이 뭐 잘생기고 열심히 하고 양을 잘 치고 이런 걸 보는데 하나님은 지금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뭘 보고 있다고요? 중심을. 눈이 빼어나고 얘는 빛이 붉고 얘는 지금 마음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순수해서 하나님 외에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양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눈이 빼어나고 얘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얘들은 전부 다 땅만, 나머지 7명은 땅만 바라보고 앉아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부귀영화를 노리고 내가 왕이 되고 뱃슬을 할까 이 생각인데 얘는 지금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마음에 욕심이 없으니까 얼굴이 너무 순수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얘는 마음이 깨끗한 애야.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얘는 영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한 애야.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어. 천국이 소망이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양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 아버지도 그 마음에 이 애의 마음은 모르는 거야. 마음의 중심은 모르는 거야. 자식을 키워도.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는 거야. 같이 합시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왕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뭘 품고 앉아있단 말입니까? 뭐가 목적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기도 그것도 모릅니까? 이게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야. 다윗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7명은 세상의 목적이 부귀영화, 내 이름 내고 내가 잘나고 내가 인정받고 이게 목적이야. 7명은. 사람은 몰라. 하나님 보면 딱 아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 상원이라고 내가 오면 해는 와서 1시간 2시간 뭐 밥을 먹든지 여하튼 예수님 얘기에는 얘기를 안 해. 예수님 얘기, 자기가 전도하는 얘기, 제자 삼는 얘기. 그 위에는 관심이 없어. 어떤 얘기도 안 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얘가 다윗 같은 애구나. 태어나기를 그리 태어나 버렸구나. 아주 뛰어나구나.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그런 점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진짜 내 목적으로 삼는 사람 한두 사람 나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몇 명 앉아있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너 박사학위 받아서 축복한 목사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박사학위 세상에 박사학위 얼마나 대단해. 그거 받으려고 얼마나 발부동을 했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전도를 더 많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박사학위 받고 나서부터 이 외국에서 온 파키스탄 중국 인도 버마 이 외국에서 온 애들이 자기가 이 군의가 서니까 더 많이 찾아온대. 이 회는 오직 그냥 전도할 것밖에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너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전에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해서 창조의 목적을 내가 그때 공부할 때 창조의 목적을 갖다가 공부했다. 나는 그 애한테 창조의 목적을 공부시킨 걸 모르는데 그 애는 알고 있대. 창조의 목적을 하고 나서부터 자기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대. 내 인생이 목적이 변화되었대. 이게 그래서 너가 다윗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가 다윗 같구나. 우리 고본성 권사님도 그리 된 점 있습니다. 다윗 같다. 이 목적이 그렇게 돼버려. 박사학위고 뭐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래 이게. 참 신기하구나 얘가. 참 계속 여하튼 명절 때만 되면 날 찾아와서 선물도 사오고 찾아오는데 찾아와서 지금까지는 내가 밥 사주고 차비 주고 했는데 기름 넣어가라고
올해는 자기가 선물을 사오고 자기가 밥값 내고 이제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러는데, 계속 얘기하는 것은 어떤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자기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는가.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 내가 진짜 낙심이 될 때가 많은데 이걸 보니까 우리 상훈이 보고 우리 고건성 권사를 보니까 나가서 열심히 제자를 삼는 자들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이네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려고 보내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 자기 아버지도 인정을 안 하고 세상에 인정을 못 받는데 누가 인정을 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됐느냐? 첫째, 다윗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오늘 1절에 보면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평안히 국에 살게 하신 때에, 사람이 복을 받고 평안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평안하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세상 길로 나갑니까? 다 세상 길로 나가버립니다. 다윗은 왕궁에 얼마나 많은 궁녀들이 있고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주지웅님 속에서 먹고 싶은 걸 다 먹을 수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었는데 뭘 하고 있느냐? 밤에 다른 왕들 같으면 야식을 들고 뭐 궁녀들이 막 술을 따라주고 먹고 앉아 희낙거리고 쾌락을 누릴 텐데, 이 다윗은 뭘 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말로 이걸 갖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윗은 밤에 혼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 조금만 여유가 돼도 기도가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그냥 개우 주일날 나와서 앉아있는 게 이걸 전부로 알고 앉아있는데, 이게 왕이 돼서 이렇게 축복을 해줬는데 밤에 잠도 안 자고 앉아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건 참 신기하다. 신기해. 넌 신기하다. 저 인간들이 조금만 살만하면 날 잊어버리고 예배가 뭐야? 기도도 안 하는데 넌 어떻게 왕이 돼서 이렇게 평안하고 내가 복을 주었는데 백향목궁에서 잠도 안 자고 지금 나에게 예배 드리고 나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지금 그 말이, 지금 이 말이.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인간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울 때는 막 예배 드리러 오고, 열을 때는 기도한다고 막 새벽에도 오고 막 사방이 막 금식하고 기도 내거든요. 어려울 때 합니다. 이걸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어려울 때 찾는 자를. 그러나 평안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평안할 때 찾는 자, 그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이걸 신앙인 하는 참된 믿음이라고. 참된 믿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들을 채찍질 해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라고, 나와서 내한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해라, 나를 찾으라, 나를 전심으로 좀 찾으라.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준 것 다 뺏어버리고 시험과 환난을 주셨어. 억지로라도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처럼 평안할 때 나와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주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준다고 그랬죠? 영원히. 내가 사울처럼 조금 평안하다고 앉아가지고 다른 짓 하고 앉아있고 옆길로 가고 앉아있는 저 사울처럼 내가 저 멸문을 시키지 않고 왕위를 뺏어버리고 그 자식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고, 다윗아, 나는 네 자식들이 좀 잘못을 하더라도 절대로 내가 왕위를 안 뺏겠다. 단 조건이 있다. 1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 자식들이 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더라도
내가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 보고 네 자식들 영원히 복을 주겠다. 조금 내가 징계는 하겠다. 잘못하고 죄를 짓고 하면. 그러나 절대로 사울에게 왕위를 뺏어버리고 그 자식들을 다 죽인 것까지 난 죽이지 않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 하나님의 축복. 오늘 우리가 그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저기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잠언서 8장 17절. 내가 첫 주에 설교한. 외우나요? 한번 외운 사람 외워봐. 우리 고번성 권사.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찬물과 의도 내게 있어서 나는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이것을 주어서 너희 곳간에 채우게 하리라. 중간에는 많으니까 내가 좀 뺐어요. 여러분 복주라 그러지 마세요. 안 줍니다. 뭐 해야 됩니까? 뭐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러셨죠?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본질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사랑은 별로 없으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내가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주었는데 이게 내게서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막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때 뭐가 열려버린다고요? 천국 열쇠가 열려버려요. 이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때 내 안에 있는 천국 열쇠가 열려져 가지고 내 마음과 몸을 통해서 이 복이 나와서 영의 복이 육으로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내게 있어서 내가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서 다윗의 생명 안에서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너희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준 것이 열려서 육으로 너희들에게 막 흘러 넘치게 되리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야. 이게 영적인 비밀. 그래서 영적인 비밀이 깨달아진 사람은 복주라는 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직까지 믿음이 초신자가 되든지 이게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자는 주야 복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봐가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좀 줘야 되겠다 싶으면 주는데 지금은 깨달아 알만한데 모르고 자꾸 복만 주라 그러면 그때부터 하늘문이 닫혀버려. 하늘문이 닫힌다는 말이 어디 문이 닫힌단 말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의 문이 닫혀버려. 하늘문이라는 것은 하늘이 성경에 하늘이라고 부른 것을 어디를 하늘이라 그러죠? 내 마음을 하늘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 마음문을 내 마음이 하늘이고 내 마음문이 하늘문이라 그래. 우리는 하늘문이 저 공중에 하늘이랑 저 하늘이지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공중이지. 하늘문이 닫혔다 그러니까 저게 어디 문이 닫혔느냐? 하늘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저게 문이 열렸느냐?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말이 내 마음을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 이거가 저 천국의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영의 문을 열어 내 마음에 영의 문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천국 열쇠예요. 그럼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거기 막 쏟아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게 나올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나보고 물어 목사님 뭐 복 준다 그랬는데 왜 3달 만에 복 준다 그랬는데 왜 복이 안 옵니까? 3달 만에 이 비밀을 깨달으라고 내가 그 비밀을 계속 설교를 한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각하게 나보고 따지고 물어. 그럼 참 여러분 나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막 흘러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랬죠?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제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쪽에 2장 넘기면 5장 10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는. 뭐 하는 복을 주신다고요? 함께 하시고, 함께. 같이 합시다. 복 중에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우리하고 언제 어떻게 함께 한다 그랬죠? 영원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항상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누구라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자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똑같이 하나님까지 자랄지. 근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자라, 그리스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라서 그리스도로 자랐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닫고 이 들은 것을 깨닫고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응? 내 안에 그리스도. 또 우리는 다 그런 점 있습니다. 그때 막 하늘문이 열리는 거야. 하늘문이 하늘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마음에. 내 안에 있는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 하늘문은 내 안에 있다. 내 영의 문이고 마음문이 하늘문이에요. 이게 열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주신 열쇠가 뭐라고요? 예수 이름.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냐? 창조의 목적을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지어. 그게 곧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 우리와 함께. 두 번째, 내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 11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 속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고 지키시는 복.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하나님이 내 집을 다윗아, 내 집을 이 백향목공보다 더 좋은 집을 내가 지어주겠다. 지어줬어 안 지어줬어? 지어줬어.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집을 지어주었어. 천무후무한. 집주라고 기도를 하지 마. 이제는 물론 이제 새신자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집을 주세요, 뭐 복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마. 난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무슨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게 해주세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모세, 다윗, 솔로몬, 다니엘, 베드로, 바울,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바나바 집사, 이들의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이룬 자들이야. 응?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깨달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 안 걸렸어요? 이거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야. 이거 깨달는데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리고 이걸 깨달는데 모세는 40년이 걸렸어. 하나님 목적을 깨달는데. 이걸 깨달는데 욥은 죽을 고생을 했어. 이걸 못 깨달아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어. 이게 딱 깨달아지고 나서부터는 그때는 기적이 일어나. 다른 유다는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겉으로는 깨달은 체 하지만은 속으로 이게 안 깨달으니까 저주받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깨달아진 체하고 성령 받은 체하고 돌아다니지만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저주받아 버리는 거예요. 빌립 집사는 이게 깨달아지니까, 바나바는 이게 깨달아지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전부 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목적이 들어서 풍을로 들어서 아는 거 아니고 백날 알아봐야 알고 안 하는 자를, 못 깨달은 자를 죄인이라 그래. 듣기는 들었는데 진짜 마음이 안 변화되고 안 되는 자는 뭐라 그러죠, 성경은? 악인이라 그래. 그는 악인이라고. 그래서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 내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고 적게 받은 준 자에게는 적게 내가 가지고 오라 그럴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하나님의 목적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깨달아지는 체가 아니고 겉만 알고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진짜 마음이 이게 깨달으면 마음의 문제예요. 아는 것은 머리 지식의 문제예요. 들어서 많이 아는 것은 머리 아니에요. 이거는 교만하게 만들어. 남을 판단하게 만들어. 넌 그것도 모르나 판단해. 그런데 여기 있는 게 깨달음이 되는 것은 오직 기도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자와 아는 자와 깨달은 자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는데 이게 차라리 안 깨달으려 그러면 이게 모르는 게 안 되고 모르는 게 나아. 이걸 들으면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한번 두 뼘이지만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데는 40년이 걸려서 모세는,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리고 제자들은 3년 반이 걸렸어. 이걸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그것도 피나는 노력을 하고 피나는 기도를 하고, 다른 게 뭐 복주라는 게 아니고 이게 깨달아지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이 깨달는 것은 인간이 깨달을 성경에서 세상에서 깨달으면 자기가 도를 배워야 되는데 성경에서 깨달아지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영에서 깨달아지는 것은 뭐 해야 깨달아지죠? 성령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여야 돼. 성령이. 이 깨달음은 성령이 아니면 안 깨달아져.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고 깨닫게 만들어져. 뭐 성령 충만이면 방언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방언도 넣을 수가 있어. 깨달아지니까 넣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깨달음의 영이야. 이게 진리의 영이라 그래. 성령을 진리의 영. 깨달음이 팍 돼야 돼. 사람은 이게 지식이 있을 때는 교만한데 깨달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하게 되어져 있어. 지식 가지고는 겉으로 외식을 하는데 깨달아지면 진실로 그걸 행하게 목적이 돼, 변화가 돼 일어나 버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좀 부족하다고 낙심할 건 아니야. 이걸 가지고 자꾸 기도하고 훈련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나도 모르게 여기에 있던 게 내려와가지고 이게 입으로 와가지고 잘 나가다가 더 내려와가지고 이게 가슴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 이게 가슴에 빡 내려오면 뿡 뚫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역사가. 여러분 다 그리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데는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집이 필요한 사람은 집주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집을 지어줍니다. 세 번째로 어떤 복을 주느냐, 내 자식의 내 씨를 영원히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14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네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네 자식 대대로 내가 복을 주리라. 오늘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진짜 제일로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 믿는 것은 교회 와서 주일이라고 교회 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너를 지으시고 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게 인간의 본분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을 인간들은 이 영어의 말을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판에 새기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네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걸 내 자식들한테 계속 내만 하면 안 되니까 내 자식들한테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이걸 가르쳐라. 얘들아,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지금 바뀐 집사님은 저 누구야? 쟤한테, 수연이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나? 하루에 몇 번씩 이 얘기를 해야 돼. 아, 목사님 왜 애가 말도 못 알아들을 때부터 해야 돼. 영어로는 다 알아들어. 뱃속에부터, 유대인들은 뱃속에부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걸 세마라 그래. 들어라. 이 통을 달고 다니고, 지금도 달고 다녀. 그래서 우리 박명주 집사님 계속 그러고 있나? 세상 얘기하지 말고, 수연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야. 계속 하루에 몇 번씩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 제 애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할 때 제 애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계속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다 커도 그러시고 듣기 싫어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상주상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인간의 본분이야. 하나님은 이게 성경에 최고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세마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 66권 중에서 내가 오늘 할 이 한 말을 네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을 강론하고, 그래도 부족해. 이 말을 내 미간에 붙여 기호를 삼고 네 발목에 붙여 표를 삼아라. 이것도 부족해. 이것도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내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 붙여 이 말씀을 붙여놔라. 크게 써붙여놔라.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내가 내게 준 모든 복이, 하늘 복이 네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 열쇠가 열리게 되어버린다. 부귀 영광이 막 나오게 되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복을 육으로 나타날 테니까 육의 복을 내 창고에다가 들여서, 잠언서 8장 20절, 이 복을 내 곳간에 들여가지고 가득 채워라. 그래서 막 나누어줘라. 사람들 앞에 나누어줘라. 채워가지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어라. 비룡뱅이 같이 살지 말고 복의 근원되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건 까꾸리 써놓은 거예요. 이 4차 영의 세계를 이해하도록 까꾸리 써놨는데, 이걸 영어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똑같이 누구 생명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어. 그 안에는 몇 가지 복이 있습니까? 8가지 완전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데, 이걸 누가 받았다고요? 아브라함이 받고. 이걸 누가 받았다고요? 다윗이 받았어. 이걸 오늘 누가 받았다고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걸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할 때 나온다고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창조의 목적을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 평안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까? 하나님의 집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고, 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하나님 어떻게 준다고요? 너를 지켜주고 영원히 지켜주고 내가 네 자식 천대로 복을 내려줄 것이고, 내가 네 집에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기적이 오늘 올해 우리한테 반드시 지금 우리 안에 임해 있어.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할 때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폭발적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축복이 올해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또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진짜 참된 이 복이 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 3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입니까? 오 주님, 이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것 같이 거꾸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지만 영어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은 똑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때,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때, 목적이 변화될 때,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제일로 사랑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8가지 복이, 에덴의 복이 막 육으로 흘러 넘치게 해주시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내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넘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에 기적이 임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대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